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무사히 오신 걸 환영해 주셔야죠. 네, 무사히 오신 걸 환영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잘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 조금 있다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구별되고 보존이 되고 또 승리해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니까 그들의 신변을 지켜달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깊이 마음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원동력 혹은 무기가 있다, 무장이 있다고 16절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고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으로만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도록 악과 싸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하게 하심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삼는 바를 보란듯이 제자들도 다 성취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선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것을 행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임으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라.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 살면서 이루고 누려야 되는 이 세상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내 힘만으로 다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목표도 같고 또 성취할 것도 같고 기뻐할 것도 같은데 단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외에도 다른 어떤 초월자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룬 어떤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거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기독교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잠 안 재우고 책상에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부한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답안지에 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젊은 애들이 게임할 때 사용하는 치트키, 요즘도 치트키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치트키라는 게 있었는데 전혀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초기 기독교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목표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 다른 소속, 다른 무장을 가지고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시가전에 나서는 군인들의 무기와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는 군인들의 무장이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의 무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무기가 필요할 거예요. 더 좋은 학벌이 필요하고, 더 높은 지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재물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상에서 소용되는 것을 장착하고 나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나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예를 들어 보자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는 강보에 쌓여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졌다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죠. 당시 애굽은 고대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 영향력을 행사한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가 자라난 환경과 받은 그 교육의 내용들은 당대의 최고였음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어느 날 산책하다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무려 80세였어요. 늙고 힘이 없어서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슬로건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극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함이 아니에요. 이런 그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무를 이 광야 지역을 알게 하시려고 또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를 연단시킨다. 물론 이것도 모세의 인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각이고 또 견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모세의 생애를 해석하는 이들도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중요한 확인들을 해주세요. 처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신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지를 경험케 하세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관원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이거 하나밖에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임을 처절하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는 그저 늙어져 갔어요. 그리고 80세가 된 늙은 몸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극적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힘도 없을 때 부르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모세가 생각하기로는 40년 전에 자기 나이가 왕성하고 민족 구원에 대한 열정, 그 의지가 충만히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그를 불렀더라면 훨씬 더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멋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비된 어떤 곳으로 일을 하지 않으심을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주시는 예가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왕자라고 해서 더 나을 게 없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게 그게 소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80세가 된 양치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8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아니면 4세가 됐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소용되고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려고 채워야 될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장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삶의 안정도 찾고 하나님의 일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비근하게 본 탓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에 물들면 상대방의 실패를,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에 물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의 실패를 내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들을 별로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야멸차고 몰인정하게 내 몫을 챙겨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이겼으니까 다 내 거다. 승자 독식의 논리가 정의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에 저게 무슨 소리야? 어리둥절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살면서도 나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적어도 히브리 사람을 착취하는 애굽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40세 모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그런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그 가치와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이,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의 자랑이,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들로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자랑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아들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을 이제 무엇으로? 세상이 장착하는 그 무기가 아니고 진리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와 삶에서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구심,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지녀야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보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속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흔히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굉장히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담겨져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깊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도 역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 방법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듯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 본질이 사랑이듯이 우리의 존재 본질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단순한 연애 감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당연히 나타나는 그 반응이, 그 감정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란 항상 나무에서 달리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무가 없어도 열매를 맺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도 없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방금 읽었듯이 요한일서 4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 사랑을 어떻게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지 않는, 자기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꺼내 놓을 수 있어요? 그 본질적인 사랑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동참함으로써 나오는 사랑, 그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래.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른 문제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르쳐줬던 내용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 이런 파벌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가진 신앙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있었죠. 성령 충만파, 제자 훈련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는 옥하는 목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 나는 조용기 목사에게 안수 교도를 받았다. 나는 온누리 교회 출신이다. 나는 서빙고 출신이다. 나는 저기 강남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걸 자랑으로 삼기도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 아볼로에게 배운 것보다 낫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를 나온 게 지방대를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가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게 지방대 나온 것보다 예수 믿는데 더 낫나요? 신앙생활하는데 더 낫나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쌓아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몸벌 좋고 지혜 있고 부자인 사람이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에 더 낫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그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부자들로부터, 몸벌 좋은 자들로부터, 그리고 학식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들로부터 교회 앞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맨 늦게 집안일 다 마치고 들어온 노예들, 이런 사람들 뒤에 있고,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할 때도,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 열심히 다 먹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 먹지도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다 할 건 아니죠. 어쨌든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는 그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낫니 네가 낫니 하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고와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숫자로 많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줄을 서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 순으로 줄을 서야 되고, 그렇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순으로 이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다 흑살이 껍데기야. 흑살이 껍데기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저만 알고 있어요. 흑살이 껍데기가 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준 까닭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상하 우열을 가리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코 감싸주거나 용서해주거나 기다려주거나 눈 감아주지 않아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에 대한 참 사랑은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고 지금도 그 죄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 안에서만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울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이 사람이 이전에 나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무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출신이 뭐고 직업이 뭐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그 주인은 어느 정도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이런 걸로 적어도 교회에서는 평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선발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으로 다가오거든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는 안 주셨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깃들도록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불만을 품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잘 사는 이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픕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혹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에게도 절대로 유익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소용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행여 그런 마음이 있거든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조망해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니까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2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일본 국도가 목포에서 시작되잖아요. 목포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디에 끝나냐, 신의주에서 끝나요. 약 943km 정도 된대요. 신의주 찍고 그리고 압록강변 황해근변을 해변을 쭉 따라서 가면 어디 산둥반도가 나오잖아요. 대련이라는 중국의 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정도 한 1200km쯤 돼요.
목포에서 걸어서 신우주 거쳐서 대련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거리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몇 가지 위문품을 건네주고 위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처구니없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감옥에서부터 나와 보시지. 이런 말이 금방 입 밖에 뛰쳐나올 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상상지도 못할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곱씹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마땅히 응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문품을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내가 기뻐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처할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사역의 에너지로 삼지 않았어요. 그 무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철골이잖아요. 철근이고 시멘트잖아요. 고풍스러운 한옥을 짓는 데 있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다고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시멘트를 뺐으면 아파트를 못 짓지만, 나무를 뺐으면 한옥을 못 짓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멘트를 뺏는다고 해서, 철근을 뺏는다고 해서, 나무를 뺏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뺏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를 뺏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물질을 뺏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른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니 배고픈 것도 방해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의 몸을 의지해서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역에 방해가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지녔던 무기예요. 그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만 채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싸움이 아니니까. 그의 전쟁은 육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처한 현실적인 그 환경과 처지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코를 씩씩 불면서 억울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일 뿐이에요. 그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올해 1년만 바짝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대학 들어가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교회 나오는 줄 아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데리고 오라고 해도 한 트럭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열심히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든지 중요한 관직에 오르든지 그것이 기독교에 도움이 안 돼요. 그의 신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못 줘요. 애들 돈 많이 벌어보세요. 뭘 하는지. 돈 쓰러 다니기 바쁘지.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지금도 장로죠. 그가 보여주는 것은 임기가 끝나고 감옥에 간 것밖에 없잖아요. 장로가 보여준 게
물론 믿는 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의 힘을 빌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그렇게 나약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뜨려도 아주 망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빈곤함에 처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걸,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교회 밖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웃 사이에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능력으로 삼아서, 자랑으로 삼아서 살 뿐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듣지. 여태까지 우리 2세들에게 혹은 3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 빛을, 그 향기를 발산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사귈수록 만날수록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진 교회를 살피느라고 그의 전부를 소모했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가 도달한 것은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와 그리고 안락한 침대가 있는 방이 아니고 춥고 습하고 어두운 감옥이었잖아요. 이런 모든 역설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어떤 일들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분에 차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다고만 하면, 그것을 알고 있다고만 하면, 그것을 믿고 있다고만 하면, 인정하고 있다고만 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감격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괜히 주저하는 거예요. 나에게 또 어떤 일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할지 모르고, 이사해야 되니까 뭐 건축 건금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성도를 살펴달라고 하고 또 항상 주변을 뭐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신앙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맨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 시간에 무슨 광신도처럼 아멘해야 되고 듣기 싫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내일 주일을 살펴야 되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싫은데 전화도 해봐야 되고 싫죠. 밥하기 싫은데 밥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살고 싶은 거예요. 대강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는데 너무 공부를 잘할까 봐 반은 듣고 반은 까먹겠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딱 중간만 하겠다. 너무 잘하면 골치 아프니까.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꼭 그 소리가 그 얘기인 거예요. 신자이고는 싶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못된 거예요. 뭔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몇몇의 대표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미친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만족할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날뛰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들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돌을 던진 사람보다 그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가 미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기쁨과 만족이 돌에 맞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했기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돌에 맞는 그 고통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절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각과 마음과 행실을 지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시고 이루셨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존속시키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그의 거룩하신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바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